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비추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아있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교회는 항상 어둠을 물리치고, 교회는 항상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소중하고 빛나는 공동체이었습니다. 근자에 이르러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볼 때도 염려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좋은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좋은 교회이기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길을 따라 좋은 교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보는데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반은 제가 동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반은 맞지 않다라는 말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면 비로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빛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좋은 교회의 척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실제로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회개의 영성은 좋은 교회의 척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기준점으로 척도를 말할 때 바로미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본디 바로미터는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기압을 재는 계기, 즉 기압계를 영어로 바로미터라고 쓰고 있는 경우인데, 이 기압계인 바로미터라는 용어가 어의가 확장이 되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과연 교회를 측정하고 신자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 명확한 척도로 회개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회개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그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를 가름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 측정치, 척도의 지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또 인간과 인간이 만날 때 항상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시로 고백하고 이 죄와 저항하고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 이후로 회개는 죄인이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 변화의 사건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을 체험한 믿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젖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그 의로운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가 죄인 된 걸 자각하고 자기가 죄인 된 걸 고백하고 그 회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과 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성도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남은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조금도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요, 중요한 기회인 겁니다. 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오는 사건에도 회개가 중요하고, 주님의 품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닮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간극 가운데 점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노정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이상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아마도 가방끈이 짧아서 뭔 말만 하면 논리에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항상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영민하지 못해서 예수님 부름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한 바람에 자기가 응답을 하고 결단한 것에 책임을 지지 못하여 항상 다른 동생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던, 눈물이 많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돌아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움에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을 처음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물을 내리면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힐 줄 알고 그물을 내렸을까요? 그냥 내렸을까요? 네, 그냥 내린 거예요. 왜냐?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 다 마실 가가지고, 동창회 가가지고 물고기 안 나오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죽하면 나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겠느냐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 말씀이 내리라 하시니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했느냐?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측한 답은 그물을 내리고 무슨 그물이 올라와야 되냐면 빈 그물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의 예측에 맞아떨어지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물고기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배려하고 선생님께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이 올라오는데 빈 그물로 올라오지 않고 2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끌려 올라옵니다. 이걸 베드로만 봤느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와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이 광경은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오니 주여 나를 떠나옵소서 라고 입으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보면은 묘한 뉘앙스를 보여주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주님의 무릎에 바짝 붙어서 주님의 무릎에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떠나라는 얘기, 안 와달라는 얘기예요. 안 와달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삶의 자리는 주님이 도저히 안아줄 수도 없고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인 걸 내가 오늘 깨달아서 감히 제가 어찌 주님 곁에 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바라옵나니 제발 나를 안아 주시고 용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었던 근거를 저는 여기서 읽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빛 대신 주님이 다가와서 어둠이 드러나고 자기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꼼수와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와 자기를 죽이는 악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 앞에 자기 애를 드러내지 않고 오롯이 주 앞에 그 모든 걸 드러내놓고 뭘 요구했냐면 용서받기를 원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띠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굳이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걸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베드로는 주 앞에서 그의 죄가 드러나고 그와 주님 사이에 그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발견할 때마다 항상 주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꼼수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주의 품에 붙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그런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회개의 영성은 그러므로 좋은 교회의 척도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저항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위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입 밖에 내놓는 말이 뭡니까? 나는 신앙인이고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난 놓고 기억자예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이 맞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다면 그 길은 내 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든 판단을 하든 길을 내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쓰든 그것이 내 주장,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자리에 서야 비로소 신앙의 길이 되는 거고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삶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를 구성하고 매주일 만나지만
우리는 썩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은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열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세상의 다른 곳에 두고 몸만 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내지 않고 전혀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는 기가 막힌 불행한 공동체로 치달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정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겁죠. 하지만 그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해보고 그걸 해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이 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모이는 당회, 그런 사람이 모이는 기관, 그런 사람이 모이는 셀,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신나고 점점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누군가가 억지로 만들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요, 신학의 보고가 담긴 책입니다. 접속사 하나도 땅에 떨어질까 무서운 책입니다. 그 로마서 안에 기독교의 골격과 기독교의 가치를 기탄 없이 쭉 쏟아낸 그 로마서가 11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원론적인 얘기가 끝나고 12, 13, 14, 15, 16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실천편을 얘기하는데 이 5장 중에 맨 끝은 사람 얘기밖에 없어요. 사람을 소개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실천편은 4장이에요. 12장, 13장, 14장, 15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4장의 실천편 중 가장 앞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고 예전적인 예배고 모여지는 예배입니다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저문을 열고 나가서 당회하고 직원회하고 사무총회하고 주방봉사하고 차량봉사하고 셀레배 드리고 아이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의 심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의적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전혀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 사건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란 말은 네 마음에 네가 주인이고 네 생각에 함몰돼 있고 네 주장의 세계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 모든 걸 깨뜨리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철저히 회개하여 네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영적인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을까? 회개하는 사람, 변화를 받는 사람, 자신의 삶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마음, 거룩한 꿈으로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결론의 문장치고는 되게 밋밋하지 않아요? 너무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멋있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진짜로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좋은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애시당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건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좋은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꿈은 특정한 인물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꿈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좋은 교회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논리, 그곳에다가 도장을 찍지 말고, 그곳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무슨 꿈이에요? 거룩한 꿈이에요. 두 가지면 끝나요. 목사의 마음과 설교는 항상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목사 스스로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예배는 성도의 의무요 권리이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엄중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믿는 목사예요.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위로를 받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회개가 터지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좌절했다가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교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좋은 교회, 좋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 의무요, 성도에게 권리요, 성도에게 영광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길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 꿈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서로가 진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행과 헌신과 보람과 기쁨이 그때부터 넘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오직 같은 마음과 타자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좋은 교회 척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엄중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바로미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자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일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때 좋은 교회일까?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이 기준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설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회개하고, 장로도 회개하고, 성도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서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세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귀한 것들로. 그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을 품고 내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서 손에 손 맞잡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가며 또박또박 믿음의 길을 완주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줄로 믿고 세상권에 존경받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교회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